11월 15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구하는 것 이상의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복된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전능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좋은 걸 주기를 준비했지만은 절대로 그냥 안겨주기를 원치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값싸게 취급했을 때 인간의 그 만용과 죄악성은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땅을 갈라고 명령합니다. 엉겅퀴를 대항하여 땀을 흘리고 반복을 하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거두면서부터 인간은 순화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도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기도라는 우리의 고백과 간청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의 모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통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심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직접 처절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에 큰 우리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를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 가장 절박한 기도, 우리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알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을 알아요. 자,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것, 중심을 쏟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이제 이것이 아주 복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받던 제자들은 이제까지 율법적인 기도와 어떤 면에서 보면 땅에 떨어지는 중언번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한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계를 향하여 외치지만은 그 대상은 귀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직접 대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기도와 동행했다. 기도가 곧 사역이고 사역이 곧 기도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오랜만에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처럼 아마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지만,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일상의 삶이요, 기도는 사역이요, 기도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보고 배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지상에서 영혼을 통하는 기도가 저런 기도구나. 그의 진정성, 그의 또 절박성.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섰다면 간절함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저 이 기도를 듣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서 중언비언하고 적당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8절 얘기했잖아요. 비유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벗이 이제 밤중에 여행하다 왔는데 다 침상을 내려놓고 잠자고 있는데, 아주 이제 보시면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 집에 온 게 아니고 옆집에 와서 구워달라는데 주겠느냐? 얼마나 귀찮은지 침상을 들어야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구조성으로는. 그럼 다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깨우는 거 얼마나 사람 신경을 자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오라. 충분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이제 6, 7절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는데, 오늘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좀 상황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응답하기 어려울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주님께서 간청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전심을 향하여 구하라. 내 마음을 토하라. 절박함을 가지고 구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백성들을 왜 들으시는가 하면 그 간절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손톱으로 벽을 팍팍 긁었던 그 절박하고 처절한 그 손에 피가 막 묻혀 나오는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응보로 그런 처참한 죽음이 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절박한 기도를 또 들으시면서 0.2%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 600만이 이런 말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만 600만이 죽었어도 6천만 6억이 존재하는 것만큼 일당백을 차지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것도 이미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간청함이에요. 그래서 간청함의 원리는 뭐냐? 9절 말씀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 오늘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동일한 것입니다만은 같은 동의 어떤 이음으로 계속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간절함의 반복이에요. 절박함의 반복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할 때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함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읽으시고, 한나가 정말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할 입술이 열릴 만한 힘도 없이 입만 딸썩거리면서 호흡이 있는 죽어가는 여인처럼 구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마지막 인간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기적, 한 시대를 완전히 바꿀 아들을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켰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절정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죠. 기도의 영을 주죠. 회개의 영을 주죠. 오늘 대언의 영을 주죠. 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는다고요? 기도로 얻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나 불쌍하면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선함,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기도하기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겠다 하는 말 속에는 기도가 율법이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길이요, 기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기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본체의 생리적인 모습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예 기도가 곧 사역이 되고 주님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간청, 간절함, 간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